저는 욥기서를 참 좋아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물로는 다윗과 요셉이나 다니엘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분들이 내게 주는 교훈이, 내게 주는 힘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만 가지 어려움을, 수많은 어려움을 어떤 힘으로도 이길 수 없는 그런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이기고 승리한 그분들은 대단히 우리는 참으로 존경스럽고 사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인류에게 주신 믿음의 본이 될 만한, 모델이 될 만한 하나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자기 나라도 아닌 남의 나라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그분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 나라의 태극기를 휘날리듯이 크게 주님을 영화롭게 한 그분들은 우리는 정말 항상 사모하며 바라보고 그분들의 믿음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태산같이 많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은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다른 무기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오직 믿음 하나입니다. 이 믿음으로 천천만만의 대군을 이길 수 있었고 엄청난 죽음의 함정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아슬아슬한 고개하듯이 저들의 위험한 사망의 줄 달리기를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배후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돕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욥과 같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세상의 힘으로 세상을 잘 살고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잠깐은 그럴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세상의 것으로는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믿고 왔겠지만은 확실히 믿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이 세상의 가장 큰 보화요, 가장 능력 있는 무기요, 우리가 어떠한 재난에서도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좀처럼 갖는 것이 어렵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평상시에 잘 믿고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는 성경이나 우리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에도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환난이 오고 재산을 빼앗기고 질병을 통하여서 엄청난 고통과 위기를 당하면서 나중에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은 많습니다. 아무리 많이 잃어버리고 손해를 볼지라도 결국 내가 믿음 하나를 얻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믿음을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은 이 쉽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이면서 믿음을, 진주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손해가 올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욥과 같이 축복을 갑절로 회복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건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신사되는 거요, 몇 푼 안 듭니다. 25만 원만 하면요, 거지도 한순간에 신사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요 80% 세일 하는데 가서 양복 7만 원, 넥타이 2만 5천 원, 와이셔츠 3만 원, 뭐 다 해도 구두 2만 5천 원 이래 가지고 다 해도 20만 원이면 미끈한 신사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이 너무 많은 것 같지만은 그것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것도 한순간에 욕과 같이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건졌다면, 믿음을 발견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확실히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바다에 보물선이 있듯이 여러분의 보물선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영국의 존 월턴이라고 하는 분은 막가파 인생을 살고 폐인이었습니다. 온갖 죄를 짓고 방탕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들었는데 첫 설교가 누가복음 17장 6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옮기우라 하여도 옮기울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은 굉장한 믿음이 아니로구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능력이 있구나, 축복이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이 사람은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술, 담배, 마귀가 다 물러가고 온갖 방탕한 마귀가 다 물러가고 그는 사업에 성공하고 엘리자베스 여왕의 백작의 이 영광까지 얻어서 최고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늘 주머니에 겨자씨 하나를 비닐에 넣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정말 믿음은 적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믿음은 때에 따른 보잘것 없지만 문제가 있을 때는 태산을 가로막는 이 큰 재난을 가로막는 방패가 될 수 있고, 나의 바위가 피할 바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적은 겨자씨가 놀라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모래는 이 집과 같이 많아도 모래는 생명이 없습니다. 겨자씨는 모래같이 똑같이 작지만은 겨자씨는 생명이 있습니다. 자라나고 살아나고 모든 난관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의 모든 어려움을 풀어내고 해결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대적을 막아내는 일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것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세계를 향하여 큰 소리치는 강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적은 믿음은 오늘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요, 성공한 사람들이요, 축복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십시오. 저는 이번에도 이스라엘의 그 주변에 있는 시리아나 레바논을 보고 이스라엘의 그 벨트를 전체를, 또 제가 그쪽 공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내가 15번이나 갔으니까요. 이스라엘을 열심히 저는 공부를 갈 때마다 많이 그쪽에 있는 거 하나하나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강의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참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큰 민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구가 너무 적고 땅도 적고 이 나라는 자원도 없고 힘이 될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평야가 있습니까? 무슨 산악지대가 아름답습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인구는 통틀어서 600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에게는 다른 민족이 갖지 않는 하나의 보화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4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민족이에요. 야훼를, 전능하신 창조주 야훼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유일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주변에 얼마나 강한 나라가 있습니까? 애굽이 있습니다. 동쪽으로 아수르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있습니다. 수리아 있습니다. 레바논, 시리아. 여러분, 그 성경으로 두로라고 하는 나라도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 에스겔서 2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도 엄청나게 강한 나라입니다. 그 주변에 시리아, 레바논,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가 다 그 주변이지 않습니까? 로마, 헬라 다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나라에 이스라엘은 손톱만한 이런 하나의 민족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놀라운 힘 있는 억천만의 군대를 거느리고 억천만의 나라를 거느렸던 세계를 통치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간 곳 없고, 바벨론도 아수르 살만에셀도 간 곳 없고, 바로도 간 곳 없는 거예요. 다 망했습니다. 어느 나라, 하나 남은 나라, 에돔이 있습니까? 두로가 있습니까? 레바논이 있습니까? 모든 나라가, 아수르도 흔적 없고 메데 페르시아도 흔적도 없습니다. 그 태산 같은 나라들은 간 곳 없고, 조그만 이 적은 생쥐 같은 요 나라는 아직도 힘이 있고 영원히 힘이 있습니다. 이들의 힘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그 전에 어린이 만화 영화 톰과 제리라는 걸 늘 보면서 이 고양이가요 따라가 보면 요 조그만 이 생쥐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뒤따라갔다가 탁 받아가지고 지가 넘어지고요. 예? 괴롭히려 그러면 지가 다 괴롭힘을 당하지 이 생쥐는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여러 번 봤어요. 유심번. 생쥐는 죽지 않습니다. 적은 나라는 살아나고 이스라엘은 살아나고, 그 강대국은 간 곳 없는 것은 이스라엘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오직 하나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큰 것입니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기네. 이건 잠 깨라는 거예요. 잠 깨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인류 역사의 위대한 나라나 위대한 개인, 무슨 힘입니까? 링컨이 무슨 힘으로? 루즈벨트가 무슨 힘으로? 조지 부시가 무슨 힘으로? 클린턴이 무슨 힘입니까? 록펠러가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디슨의 힘이 도대체 뭐 때문에? 배워서, 가문이 좋아서, 부모가 도와서, 돈이 있어서? 아인슈타인이 무엇 때문에? 무슨 힘입니까? 믿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이 앞으로 100번, 1000번, 10,000번 바뀔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온 생애에 걸쳐 연구할 때 허다한 난관에 봉착하여도 실망하지 않는 것은 믿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신앙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더없이 행복한 인간도 신앙이 없다면 무엇이겠는가? 뿌리도 없고 오래가지도 않은 컵에 물속에는 아름다운 꽃일 뿐이라고 베르네도 말했습니다. 믿음만이 위대한 힘입니다. 유명한 칼라일도 말하기를 위대한 국가를 건설하는 민족은 위대한 신앙을 가진 민족입니다. 우리가 정말 위대한 민족이 되려면 경제 성장, 정치 안정이 아닙니다. 믿음이어야만이 이 나라가 큰 나라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돈 봐요. 달러마다 돈마다 지폐든 은화든 동전이든 뭐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찍혔잖아요. 도대체 뭘 보세요? 예.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신앙은 인생의 위대한 힘입니다. 믿음은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고. 뽕나무가 옮겨진다고. 저주가 옮겨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문제가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로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믿으면 저주가 옮겨지고
질병이 옮겨지고 가난이 옮겨지고 마음의 모든 복잡한 거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일본 사람은 1년에 자살하는 사람만 31,957명이 1년에 자살한다고 합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살해 죽습니까? 일본은 자살 천국입니다. 너무너무 일본 사람은 죽어도 잔인하게 죽습니다. 활복 자살을 많이 합니다. 그냥 목매 죽으면 훨씬 쉬운데 뭐 때문에 이 칼을 가지고 아프게 찔러요? 그러고 잘 안 죽습니다. 이 배를 찔러가지고 몇 시간 고통당하는데 그 일본 사람한테 좀 법을 가르쳐 줘봐요. 그거. 그래 죽지 말았고. 70%가 남자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일본은 남자가 더 많이 죽어요. 또 이 자살하는 원인이 최고가 뭐냐? 우울증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왜 자살합니까? 우울할 이유가 일본이 우리보다가 10배나 더 잘 사는데 국력이 우리보다 비교가 됩니까? 일본 같은 민주주의, 일본 같은 잘 돼 있는 사회에서 왜 죽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우울합니다. 우울한 거 아무것도 아닌데 우울을 못 고칩니다. 저는 수많은 젊은이들 우울증 해가지고 안수받으러 오는데 들어보면요, 목사님 5년을 병원에 다녔습니다. 7년을 병원에 다녔습니다. 계속 약 먹고 있습니다. 못 고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나 예수 믿어봐요.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 간단하게 우울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간단합니다. 도적질 안 하는 거 간단합니다. 예수 믿으면 도적질 하는 거 떠나갑니다. 바람 피우는 거 떠나갑니다. 저주가 물러갑니다. 내가 도박 자기가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그렇게 못 고치는 도박도 알코올 중독도 떠나갑니다. 우울증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닌 거 할렐루야 하면 다 떠나갈 걸 그거 왜 거기에 매여 있느냐 말이에요. 현대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우울증 하나도 못 고쳐서 점점 우울증 환자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 예수 믿으면 모든 어둠의 세력을 다 몰아낼 수 있습니다. 믿음을 적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실로 큰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강할 뿐만 아니라 이 강한 나라가 힘이 있고 권력이 돈이 세계를 통치하니까 그 힘을 가지고 만드는 게 뭡니까? 우상입니다. 우상.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집트의 우상은 룩소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지요. 피라미드입니다.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게요. 에베소 아데미 신전, 상상을 어떻게 합니까? 참 바벨론의 그 신전, 그 다니엘서 나오지 않습니까? 금으로 만든 것만 30규빗이나 돼요. 그 나라에 있는 기둥 하나만 해도 경주 불국사 다 해도 못 당합니다. 얼마나 웅장합니까? 거대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번에 레바논에 가서 백화골짜기에서요, 로마가 만든 최고의 신전이라 그래서, 헤이, 내가 뭐 최고겠냐? 내가 고린도도 받고 봤는데, 어마한데 뭐 그러겠냐 했는데요, 여기 주피터 신전이요, 얼마나 레바논에 있는 것이 큰지. 그래서 내가 와서 찾아보니까 정말 세계 최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쪽에는 주피터 신전, 그 다음에는 수레 신인 그 바로 옆에 붙어있는 것이 바카스 신전, 또 미의 신전, 그 뭐지, 비너스 차례를 상상할 수가 없고요. 돌 하나가 보통이 50톤이에요. 200톤짜리가 막 가져다. 하늘. 큰 거대한 하늘이에요. 지붕도 전부 돌로, 큰 돌 하나가 다 50톤짜리, 30톤짜리 가져다가 지붕을 했어요. 어떻게 그 지붕을 그런 걸 올렸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없는 나라들이 우상을 크게 합니다. 100% 똑같은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그 우상이 남아있는 나라, 우상을 섬겨 잘 되는 나라가 지상에 한 나라나 있습니까? 전부 다 목이 다 부러져 있고요, 눈이 다 떨어져 나가고 팔이 다 떨어져 나간 우상만 거기 꽉 깔려 있습니다. 온 세계가 그 앞에 와서 복 달라고 했던 이 우상들은 전 세계 오늘 어디 가도 다 목이 달아나고 배가 떨어져 나가고 팔다리가 다 떨어져 나가서 뒹굴고 있는 것이 우상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우상을 만드는 나라도 망하고 만드는 사람도 망하고 섬기는 사람도 망하고 다 우상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 강대한 우상 앞에 절했던 황제들이 다 100% 똑같이 지상에 사라졌어요. 이스라엘은 오늘도 가보세요. 유대 나라는 건물 하나도 변변한 게 없어요. 회당 하나도 조그맣게 짓고, 그러나 신앙은, 힘은 어디 있느냐?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손으로 잡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1g도 안 되는 겨자씨만한 믿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만들어 놓고 날 모시려고 하는 우상 숭배식으로 나 믿지 말아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지은 집에 안 있고 너희 마음 안에 간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내가 거하는 집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위대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믿음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은 적극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저희 아버님은 50 될 때까지 그렇게 교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그래서 나는 요사이 교회 욕하는 사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보면요, 저분들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고요, 사도 바울도 교회 핍박하다가 나중에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고요. 저희 아버님 얼마나 저를 핍박했습니까? 한 번 갔다 오면 다리가 부러지도록 맞고요, 너무너무 내가 고통당했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교회 나올 줄은 나는 몰랐어요. 그렇게 교회를 멸시하던 어른이 나오던 즉시 그 술, 담배를 끊고요, 술을 그냥 먹은 것이 아니라 집에 술을 늘 담았어요. 계속 담아가지고 들었어요. 다 끊고요, 제사 다 끊고요, 교회 새벽종을 본인이 치지 않았어요. 왜? 믿어보니까 너무 놀랍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아버님이 저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 말을 해요. 아버님은 유교 사서 삼경을 많이 읽으셨는데 그 말씀을 하세요. 내가 깨달은 것은 유교는 하라는 거, 좋다는 말은 무수히 많은데 약속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보장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라는 것만 끊임없이 있지, 거기에 대한 누가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것이지 내가 축복을 받는다, 어떻게 된다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님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하나에는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들어준다라는 거, 들어준다. 전부 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전도 많이 하시고 교회 사랑하시고 11조 생활 너무 잘하시고 주일 그 농사 짓는데도 일절 안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믿음이 있어야 교회 일도 즐겁고 나오는 것도 즐겁고, 믿음이 있어야 봉사도 하고, 믿음이 있어야 새벽기도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다 같이 한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믿음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홍해를 건넙니다. 믿음은 홍해를 건넙니다. 왜 못 건넙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홍해를 넉넉히 건널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건너다가 넘어졌습니다. 빠져 죽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 앞을 홍해도 태산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30절 읽어보세요. 30절 시작.
할렐루야.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하루 한 바퀴에서 7바퀴를 계속 7일 동안 돌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 우리의 대적을 믿음으로 이기려고 해야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도니까 여리고성은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면 그것이 바로 성공이요, 적이 무너지고 문제가 무너지고 가정의 병마가 무너지고 저주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너집니다. 어떤 힘으로도 무너지지 않는 저주가 믿음을 가질 때 성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곧 다음 절 읽어보세요. 31절 시작. 예, 그렇습니다. 믿음은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리고성에 기생이 구원을 받습니다. 왜? 믿음이 우선이에요. 믿음 우선이. 그 장군이, 그 나라 왕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여기 기생이 혹시 오셨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신분과 관계없습니다. 믿어서 기생이 예수님의 조상이 안 됩니까? 다윗 왕의 조상이 안 됩니까? 믿음이 복을 받게 하고 믿음이 잘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 절 또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길 수 있습니다. 다 이깁니다. 따라서 믿음은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나라를 이깁니다. 의를 행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거, 믿음이 없으면 의롭게 살 수 없습니다. 불의 세력을 막을 수 있습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다 말 시간이 없다 그랬어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지상의 인류의 역사, 수많은 사건들이 그 배후에 믿음이 있는 자는 그 길을 형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잘 보십시오.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어린애 하나도 부모를 믿으면 흔들리거나 불안하지 않듯이 탁 믿음이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사람은 중심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균형이 잡혀야 돼요. 균형이 무너지는 거예요. 걱정 하나도 균형이 무너지는 거예요. 유혹 하나도 균형이 무너져 버려요. 어떤 조그만 시험도 속상한 것도 못 이겨가지고 사람 죽이는 거예요. 내가 어제 책에 보니까 아버지가 딸을요, 인터넷 가지고 자꾸 오락을 하니까, 게임하니까, 야, 하지 마라 그랬는데 얘가 밤 1시까지 하니까 그만 얘를 때려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 못, 균형이 무너지는 거예요. 뭔 문제가 있을 때 현대인들은 균형이 자꾸 무너져. 유혹하면 무너지고, 시험들은 무너지고, 낙세면 무너지고, 속상해가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균형이 딱 잡혀봐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속상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성도의 힘이 바로 그겁니다. 축구할 때도 축구가요, 그냥 공격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쪽에 균형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탁 가다가 탁 이러면 확 넘어진 사이에 쉿 해가지고 그 균형 무너뜨리는 거예요. 야구도 어제요, 어느 팀이요, 한 회에 6점 나더라고요. 그 왜 균형이 무너지면 한 사람 한번 탁 실수하면요, 그 사이를 가지고 집중 공격해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인격도 하나의 성이기 때문에 균형이 무너지면 막 술 먹고 타락하는 거예요. 건강한 나라는 균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축복받은 사람은 축복받은 가정은 균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성이 여동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배가 기울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나라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날에 우리 정치가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한 가지 색깔은 보기는 좋습니다. 기울어지면 한쪽만 주장하면 보기는 좋지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비판 언론이 몇 년 동안 인기가 있었지요. 막 증오하고 막 사회를 부정적으로 보고 막 비난하고 그러니까 오래 못 가잖아요. 이번 선거도 뭐예요? 너무 기울어진 사람들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울어진 사고, 기울어진 정치, 기울어진 논리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국민들이 이만큼 성숙했어요. 성장한 거예요. 나라가 정치가 안정이 돼야 되는. 미국이 왜 좋으냐? 나는 미국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은 몇 년 전에 우리 한국 유학생이 미국 사람 학교에서 20명 죽였잖아요. 총을 쏴가지고. 그러면 야단이 날 텐데 미국 스스로가 그거는 미스터 조가 죽였지 한국 사람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촛불을 온 나라에다 다 켜고 집집마다 촛불 다 켤 텐데 그러면 균형이 무너지지요. 국가가. 왜 하나의 사건에 국민이 다 기울어집니까? 그거는 대한민국 사람이 틀림없지만은 그거는 한 사람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한 거지 전체를 싸매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 사람이 밥을 할 때 돌이 들어오고 그래도 그 돌 넣은 그것만 문제지 집 사람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집 사람을 내가 나쁘게 본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 아이고, 그건 내가 뱉어내겠다고. 집 사람은 그 그릇에 뱉어라 그래도 한 번도 내가 그렇게 안 했어요. 아유, 미안해, 어떻게 하죠? 아이고, 당신이 그렇게 했겠어요. 그거는 돌이 모르고 들어온 거지, 당신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요. 그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말란 말이에요. 신경 쓰지. 우리 하나 가지고 전체를 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이 여론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어떤 경우에도 균형이 무너지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